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30절까지 기록했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90년입니다. (31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나눠서 맡겨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고 풍부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에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들이맞췄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하나님을 원하는 자의 명령을 거스렸으며 그의 재앙을 위하여 그를 공격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희들은 욥기 2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 모든 면에서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 장면을 통해 욥의 신실한 삶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신앙생활로 돌아보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삶을 살 때 욥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정도의 인격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었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가난한 자나 고아들, 과부들을 도우는, 실제로 그 돕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러한 삶은 저희들에게 참 도전이 되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회상하다가 욥은 30장에 들어와서 다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31장에 와서는 또 한 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였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은 지금 상당히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갈피를 못 잡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욥의 이러한 영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그 고백과 넋두리에서도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깨닫고 배워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칫 그저 욥의 자기 자랑과 같이 여겨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뭘까요? 욥은 지금 31장에 들어와서 자신의 의로움과 순결함을 자세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1절에서 한 5절까지는 자신의 도덕적 윤리, 도덕적 선함, 윤리적 선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 이렇게 흘려서 다른 여자 보지 않았다, 다른 사람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처지가 딱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항상 귀를 열고 그 사람들의 처지를 들으려고 애를 썼고 도우려고 애를 썼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욥이 사회에서의 선을 어떻게 했는지, 즉 내가 고아나 과부들한테 어떻게 했고, 또 그 사람들을 의복이 없을 때 어떻게 했고, 그들을 양털로 덮었고, 뭐 이런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선함을 행한 그런 것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인 어떤 선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여기에 두 가지 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30절까지 이 계명 안에 예수님께서 늘상 강조하셨던 두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의 범위에는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도전이 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은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계명을 한번
욥의 자랑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말씀 24절과 25절.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누리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욥은 이 말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물질에 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욥이 갑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재앙을 만났을 때의 고백에서 저희들은 그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의 이 신앙 고백 하나만 보더라도 감히 저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욥이 신앙적인 수준이 높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즉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잃어버렸다면, 또는 하던 사업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면, 부유한 삶에서 참으로 가난한 삶,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얼마 전에 한 대통령 후보가 사임을 하니까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1,3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욥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맞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순간에 과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니 저희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욥의 이러한 귀한 점을 보지 못했고 그랬기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22장 24절 25절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욥에게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욥이 오빌의 금이나 그런 보배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자신만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고를 한 겁니다. 엉뚱한 충고입니다. 욥은 바로 이러한 친구들의 허망한 충고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은 물질에 매이거나 물질을 탐하는 삶을 살지 않았노라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알다시피 욥은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적어도 물질에 관해서는 자유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그 누구도 물질, 이 돈에 자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 역시 일평생 갈등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이 부분 때문에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매우 엄하게 가르치셨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문제를 들고 온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불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셔서 아니 그러면 부자는 다 하나님 나라 못 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청지기 소명을 띈 저희들에게 사람에 따라서 물질을 많게 또는 적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물질을 갖고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이면서 욥처럼 많은 선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이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짓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부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자이면서도 부자 청년처럼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고개를 돌리고 슬픈 기색을 띠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행위를 보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겸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물, 이 물질에 관해서 얼마나 비중을 주셨냐면은 하나님과 거의, 우리 김사영 목사님께서 이 말씀 참 자주 하시는데, 하나님과 거의 견줄만할 정도의 대상으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몬이라는, 여기 헬라어로 사용된 그 단어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정말 신이었어요. 그 재물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신과 비교할 만큼 그 정도로 저희들이 버릴 수 없고 또 섬기기도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욥도 재물과 우상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슬쩍 하다가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 26절 27절 보십시오. 갑자기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에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성하던, 우리나라에서 왕성했었죠.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1월 성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과연 욥이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욥은 안 섬겼다라는 겁니다. 욥이 물질과 우상 숭배를 같은 문제로 보고 있고, 그 당시 사회 풍조로 볼 때 이 두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28절에 이 역시 재판자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욥이 이러한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욥은 물질이나 우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유하고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과는 참으로 긴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는 신앙인들에게 물질과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물질주의가 팽배해져 있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나고 있으며, 더군다나 과학이나 의학, 유전공학 등의 발달 같은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또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이 저녁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힘든 환경과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또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사실은 저희들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귀한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모두는 지금은 무언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참으로 귀한 선물을 받은 그런 부자처럼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들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섬기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좀 벗어난 그런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부터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남성교회 그 성도님들과 제자 훈련하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막 이렇게 몰두해서 묵상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다 보면 항상 결론은 뭡니까? 어렵다. 어렵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떤 그런 어떤 환상적인 그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제가 꿈꾸는. 제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길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남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고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쩌면 여러분께 또는 성도님들이 뭐 계속 다른 분들이 들어오신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세상적인 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저희들의 살을 정말 깎는 그런 고통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아픈 길이 곧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하는 교회만큼은 저희들 성도만큼은 이 길을 정말 마음으로 담고 인내하며 함께 갔으면 합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정말 신나게 예수 믿다가 리타이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도 저희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정말 서로가 좀 부족하고 아프더라도 우리가 너무 귀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것만을 갖고 열심히 함께 믿음 생활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29절 30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들이 구약을 읽을 때 가끔 만나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동해보복법. 이 한자라서 서해 동해가 아니고요. 같은 해를 입었을 때 그대로 보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을 갚을지니라. 이게 이제 정확하게 동해보복법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이런 법을 중동지방에서 쓰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자른다거나. 그래서 여성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어떤 것들은 여성들이 뭘 잘못하면 뭐 코를 베어버린다거나 뭐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은 욥이 살았던 시대에 존재했던 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법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고증해 볼 때 욥은 충분히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 원수들을 자신의 무력으로 자신의 가진 것으로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가장 쉽게 입을 열어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놀라운 신실함입니다. 즉
욥은 고대에 만연했던 그 동해보복부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행동으로, 자신의 삶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행동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예수님께서 동해보복부를 전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거 없나요? 38절이 없나요? 없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거든요. 들었으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제가 평소에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뒷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맞으면 다시 이쪽을 대한다. 아무 이유 없이. 이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시 예수님께서 바꾸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구약의 법보다 예수님께서 오신 법이 훨씬 강화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것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성격 같으면 동해보호법이 성질에 맞을 것 같습니다. 네가 나한테 100원을 손해보게 해? 오케이, 2배로 갚아주겠다. 네가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우리 찾아가는 학부모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한국에는. 그래서 선생님도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동해보복법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당장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음에도 열이 나고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치미는데, 대놓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그저 우린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 욥은 그 옛날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적은 수를 할지라도 진짜로 저희들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대표적인 분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희들도 이 힘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나 안 돼 라고 접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또한 저희들을 미워하고 저희들을 싫어하고 지금도 뒤에서 이런저런 싫은 소리를 해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귀가 얇아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얼굴이 붉어지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고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impossible.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명령이 특별히 예수사랑교회 성도들한테 주신 명령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당분간 그러한 불리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직격탄으로 나한테 날아와서 비수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들 모두 기억하십시다.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다 맞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해보려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다시 해보려고 애쓰십시오.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지난 한 주간 제가 당한 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면 어떻게 전하나?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 다 써놓고요. 지난주에 이 말씀 안 전하고 다른 걸 전하고 싶어서 본문을 이리저리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좀 너무 디테일하시고 확실하셔서 꼭 하기 힘든 말씀, 지키기 힘든 상황,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이걸 지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계 더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서 봅시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했던 욥의 모습을 통해 물론 자기 자랑이 많이 섞여 있지만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계명 가장 중요한 두 계명 첫째 저희들이 지금 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팽배한 물질주의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널려있는 유혹적인 우상으로부터 저희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바로 그 문제를 함께 연결해서 결국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참으로 악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며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가치를 저희들이 점점 더 깊이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아니 저희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대항할 수 없고 그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일평생 살아갈 것인데 이러한 계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너무 일찍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좀 더 저희들이 몸부림치고 좀 더 기도하고 우리 조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능력으로 안 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기도의 영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힘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악함을 제하고 제하는 그런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계명이 예수 사랑 교회 명령을 임을 저희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이미 안다고 얘기하면서 늘 스쳐 지나갔던 놀라운 이 중요한 두 계명을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욥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고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제자들인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셨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는 해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의지가 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능력을 감히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계명이 예수 사랑교회 주신 계명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이 두 계명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